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과 새 호흡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분주한 우리의 계획과 정돈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처서가 지나고 계절이 조금씩 바뀌어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아직은 무더운 열기가 남아있지만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비와 햇살을 통해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9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9월에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사업장,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시간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9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북한을 주의 긍휼하심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인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 모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일생일벗을 꿈꾸며 함께 신앙생활할 우리의 벗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친구,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저녁에는 소양 초청 음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낼 때 초청받은 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으로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붙들어 주사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데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세워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섬겨가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화요조찬 성경 공부와 각 지구별 성인 성서 연구가 시작됩니다. 또한 많은 모임들이 다시 힘있게 출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의 모든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좋은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3일 앞으로 다가온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길을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 가운데 회복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월요일과 토요일을 중심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라는 말은 히브리어 코헬레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공적 권위를 가지고 회중에게 강론하는 자 또는 1절의 말씀과 같이 전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사실 지금은 솔로몬이 이 책의 저자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한때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솔로몬이 쓴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잠언과 아가서에는 그 이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전도서에서는 간접적으로 그 이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가서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그런데 오늘 전도서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잠언과 아가서와는 달리 조금 소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고 전도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정도만 밝혀도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으로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등의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회개하고 또 겸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책의 주제와 같이 이름을 밝히는 것 자체도 헛되다. 내 이름이 밝혀지는 것보다 이 내용이 더욱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되었든 우리가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선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누려왔고 또한 지금도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만큼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나라가 부강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1절은 통치의 범위와 그 상황을 말씀하는데 솔로몬이 블레셋 사람의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는데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로 23절은 솔로몬이 먹은 음식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위해서 일했는지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24절로 25절은 솔로몬 주변 국가의 상황이 나오는데 평화와 평안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은 병거의 발,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평화롭고 평안한 가운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아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내게 줄꼬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많은 것들을 재판하고 또 판단해야 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수와 부 또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구나. 내가 네 말대로 너를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혜를 주시는데 얼마만큼 주십니까? 솔로몬 앞에도 또 그 뒤에도 그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다 할 만큼 절대적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얼마만큼 큰 지혜인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은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를 1,005가지를 지었다라고 그 지혜의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권력과 힘,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또 하나님 마음에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걱정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또 만사가 형통합니다.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고백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뿐만 아니라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심지어 걱정 없이 평화와 평안이 있었는데 그 첫 고백이 헛되다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 헛됨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헛되다의 고백 끝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은 헛되지 않고 무엇은 헛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원어의 기록을 보면 이 의미가 더욱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전도자가 이르되 하고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헛되다라는 단어를 앞 뒤에 배치하면서 이 헛됨을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36번에서 38번이 나오는데, 헛되다라고 번역된 헤벨,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호흡, 공허함, 불만족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만 그것을 손에 잡아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겨울철에 밖에서 입김을 불면, 후 하고 불면 뭔가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벨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잡거나 취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이 무의미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노력, 내 모든 의지와 행함,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헛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헛되다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분명 내가 가지고 있는데, 분명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입김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고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허무함과 헛됨을 지금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굉장히 정직하고도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한 통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실제로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막상 손에 얻고 보니 별것 아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대가 클수록 허무함 또한 커지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그렇습니다. 건강이 그렇습니다. 명예, 권력, 또 오래된 관계, 시간, 다 한때 내 것이라 생각하고 변치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변하고 흘러가는 것을 잡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었다는 깨달음과 함께 허무함과 헛됨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가, 그리고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의미 있는 일인가? 나의 분주함과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유익하고 귀한 일이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엇이 그렇게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2절과 이 3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 모든 것이 헛된데 특별히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도무지 빠져나갈 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말씀 속에도 사실 틈이 없는데 이것을 확인하듯이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두의 수고가 무익하다, 정말 헛되고 의미 없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 틈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함의 전제가 해 아래에서의 수고와 노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찾아보니 전도서에만 나오는 특수한 표현인데 이 전도서 안에 무려 27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서 9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새로운 것 같지만 이미 있었던 것이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미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7번의 해 아래에서의 표현과 전도서의 주제인 헛되다라는 말씀을 연결하면 솔로몬은 결국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 아래라는 공간을 특정하고 강조할까 질문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해 위가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해 아래에는 허무와 헛됨의 연속이지만 솔로몬은 지금 해 위가 있다라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늘 새로운 것을 갈구하며 그것이 어디 있나 찾고 있지만 결국 새 것은 해 아래에 있지 않고 해 위에 있다. 영원한 것은 해 위에 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된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허물을 주고 헛되다는 탄식과 한숨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 위의 삶을 바라보고 추구하면 거기에 목적을 두며 살아가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를 시작하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때로 있다 없어지고 강하다 쇠해지는 역사를 피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헤벨, 공허가 되지 않고 새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해서 허물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해 아래에서의 허무, 또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본분대로 살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늘 새롭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해 아래에서 그리고 헛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영원을 사모하고 해 위의 것을 구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